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창세기 이야기 8번째 시간인데요. 순도 100%의 믿음,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성경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애인과 함께 대화도 하고 영화도 보고 놀러도 가고 밥도 먹고 마음도 나누고,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요. 점점 이 사람과 함께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깊은 애정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꼭 월요일만 되면은 꼭 다른데 볼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는지 얘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글쎄 있잖아, 월요일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저녁을 먹고 대화를 하고 영화를 보고 놀러 가고 밥을 먹고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가지고 따져 묻는 거야.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 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애인이 오히려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니, 내 시간의 90% 이상을 당신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고작 10%도 안 되는 시간을 다른 사람과 보냈다고 해서 그것마저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반문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하지만 모두 다는 아닌 이런 사람과 여러분은 평생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성경 말씀 읽고 다시 설교 나누도록 할게요.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그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것은 그 제사에는 이렇게 제물, 그러니까 동물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제물이 동물이 아니라
그 하나밖에 없는 백세 낳은 그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그 약속의 아들로 주셨는데 그 약속의 아들로 제물로 죽여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또 장작과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중에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제사를 드릴 준비물은 다 챙겨서 지금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럼 뭐 제사에 필요한 이 제물은 어디 있나요? 아마 이삭도 아버지가 그동안 제사를 드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이 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거야. 우리 빨리 올라가자. 이렇게 대답을 하고 묵묵히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지정하신 그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쭉 깔아놓고 이제 제사 드릴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끈으로 꽁꽁 묶어놓고 이삭아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얹어놓고 나무에 얹어놓고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여 피를 흘리려고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거야. 위급하게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놀라가지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어. 빨리 이삭을 풀어줘. 이삭을 내려오게 해.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지나가고 소리 나는 것을 보니까 저쪽 풀숲에 숫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걸려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약속하셨던 그 복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아들을 죽여 바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정작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일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고 지금껏 지켜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위대한 약속이잖아요. 하지만 이 약속을 받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아직은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기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셨지만 받을 아브라함이 준비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또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킨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기쁨, 슬픔, 고난, 역경 이 모든 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준비시켜 가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하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리고 주저함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위급하고 다급한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남지 않았을까요? 그래 역시 하나님이야. 진짜 죽이면 어쩔 뻔했어.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아들을 바치는 것 정말로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갔을 때에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이제 준비가 된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에 있었던 그 이삭은 어떨까요? 몸소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을 그 현장에서 직접 보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했잖아. 이제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 그 이삭에 있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그 사랑과 또 이 하나님의 모습을 또 경험하게 되어졌기에 또 그런 모습으로 또 성장하게 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오게 되어지고 뭐 공부 때문에 오게 되어지고 뭐 이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아세요? 어떤 계획?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또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껏 나눠줄 수 있도록 그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 비록 내 생각과 내 이해로서는 이 모든 상황들이 내가 수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다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또 알게 해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들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 복, 그 풍성함, 그것이 나만을 위한 풍성함,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그 받은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 복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과 믿음도 있어야 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어떤 그런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들이 많이 채워져야 되겠죠.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그런 경험들이 매 순간 또 이 말씀 예배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경험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 주실 복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수용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들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하실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훌륭한 경험들이 되어져서 더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 확실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 생활, 또 가정 생활, 또 학원, 이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말도 주의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주의해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마음껏 드러나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약속을 마냥 그냥 죽치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뜻,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려고, 나의 기준을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했죠. 또 한 부족을 이끌어가는 족장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또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마 그 약속에 그 말씀이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또 복된 말씀, 또 복된 행동, 복된 태도, 이런 것들로 삶을 채워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맞다면,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국 가운데 또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것이라면, 그럼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말씀에 일어난 사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매 순간 가운데에 유혹과 또 그 시험들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하는 그런 단계의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이, 그 시험의 시간들이 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뭐 술, 담배, 뭐 욕설, 음란한 것들, 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는 뭐 어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하나씩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갈 때에 그 자격이 갖춰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례봐, 너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니? 이거 멈출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면 과감하게 그것 스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 복들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순도 100%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그 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아브라함이 큰 또 하나님의 그 시험의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또 그 자격을 갖추게 되어진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이런 모습들,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때에 과감히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느냐.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이야, 이 사실 우리가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같은 역사하심이 나에게도 순도 100%의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길 원하오니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